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는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우시야 왕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상당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나라가 부강했던, 그래서 유다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보다도 백성들이 그래도 살기에 괜찮았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말년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자기의 권세가 커졌을 때에 교만해지는 바람에 제사장 외에는 할 수 없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지심을 받아서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별궁에서 지내다가 그렇게 쓸쓸하게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비록 말년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유다 역사 가운데 봐서 이 우시야 시대는 그래도 참 이 유다의 상황이 좋았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죽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요담을 거쳐서 아하스 때로 가서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태로워요. 위로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치려고 하는, 그 위에는 아수르가 팽창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협이 되는 그런 위기가 차츰차츰 이 유다로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국군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자, 우시야 왕은 죽었는데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비록 우시야 왕은 죽었을지 몰라도 유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시며 유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이시며 통치자가 누구이신가? 만군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우시야는 그의 대리 통치자였을 뿐 진정한 유다의 통치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셔서 유다를 다스리고 계신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6 날개가 있어가지고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어떻게 노래하는가 하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중적으로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심을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옷 입으신 왕이시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군의 여호와라서 그분의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영광으로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다. 유다의 왕이신 참 왕이신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이 스랍들이 화답하면서 노래할 때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스랍들의 이 찬송만으로도 이렇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실 때 어떠할까 상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탄식이 터져나온 거예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특히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왜 입술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또 7절에서 보면 이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집은 핀숯, 꺼진 숯이 아니에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입술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대변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입의 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전인격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영광을 대면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이 내면부터 전인격이 부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아울러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때에 스랍이 이 제단에서 핀숯을 가지고 왔다. 핀숯이 다가올 때 이사야가 어떻게 느꼈을까요? 꺼진 숯이 아닙니다. 피어있는 숯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자신에게 닿는 순간 자신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태워버릴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스랍이 핀숯을 대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참 역설적이게도 우리 자아가 깨어지고 소멸될 때 오히려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진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런 역설의 은혜가 있죠. 자, 이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갈 사명자이겠느냐. 그럴 때 이사야가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으시고 죄를 제해 주시는 이 은혜의 감격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죠. 그럴 때 주시는 사명이 참 너무 충격적입니다. 9절을 보시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어떤 사명을 지고 가는 것인가 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니 눈을 선지자가 가서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둔하게 하고 이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게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죄인도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오히려 그들로 돌아와서 보고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인가? 이미 1장에서부터 5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는데 가장 두려운 심판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무지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이 무지라는 것이 참 두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에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의와 강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더 악에 더 죄에 빠져드는 것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다는 아주 두려운 증거입니다.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떠나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언제까지냐? 11절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철저하게 심판하셔서 후에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셔서 땅이 황폐해져 버릴 때까지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사명은 이런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죄악을 보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땅의 거룩한 씨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당신의 참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들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이 은혜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누가 역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가?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 사명이 참 기구했잖아요. 이사야는 이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고 끝까지 죄의 길을 갈 때에는 오히려 마음대로 죄를 짓게 하심으로 심판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게 두려운 심판이다.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황폐할 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루터기를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룩한 씨를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왕이신가? 누가 참된 왕이신가? 참된 왕이 부르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망하게 되었다. 그럴 때 오히려 긍휼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게 축복이고 말씀을 인하여 떨 수 있는 것이 거룩한 씨의 모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를 제대로 직면하고 나는 죽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살리신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시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것을 위해 첫 번째로 기도하고,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이번 여름 사역을 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교회들이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 믿음의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정한 역사의 주인이시며 왕이신가를 생각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시아 왕은 죽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 거룩하심과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영광을 직면하며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인하여 떨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무서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울러 여름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또 정부 방침으로 인하여 여름 사역을 이전처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분에 지혜를 주시고 잘 준비케 하셔서 여름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